인어공주. 아주 오래전 어느 바다 위를 커다란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배에서는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요. 파티 도중 왕자는 잠시 배의 갑판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신하인 로버트 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 바다에 인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정말이요, 로버트 경? 네. 하지만 아직 인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날은 마침 인어들의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인어나라의 왕인 트리튼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지요. 그중 7번째 딸인 아리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도 예뻐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그날도 아리엘은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리엘은 보거 플라운더와 함께 침몰한 배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리엘은 음악회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죠. 우와, 신기하다. 이게 뭘까? 아리엘이 담배 파이프와 포크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갈매기 스카롯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보거 플라운더와 아리엘은 갈매기 스카롯을 찾아갔어요. 스카럿, 이게 뭔지 아니? 그건 음악회 때 쓰이는 악기와 머리빗이에요. 음악회? 악기? 아, 참! 오늘 인어 음악회 날인데. 아리엘은 얼른 음악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아리엘, 이런 중요한 음악회를 잇다니 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냐? 트리튼 왕은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어요. 공주님이 무서운 상어에 쫓겨서 바다 위까지 갔다 오더라. 뭐라고? 바다 위? 내가 인간들 세상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거 플라운더가 공주를 위해 말한 변명에 트리튼 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빠 말을 거역하다니 다시는 바다 위로 나가지 마라. 또 나간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아빠 너무하세요. 아리엘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트리튼 왕은 가제 세바스찬을 시켜서 아리엘 공주를 몰래 감시하게 했어요. 공주는 보고 플라운더와 함께 둘만의 비밀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인간들이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은 동굴이었지요. 가제 세바스찬은 몰래 그들을 따라가 이를 지켜보았어요. 동굴 속에는 온갖 신비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공주님, 이런 걸 언제 다 모았어요? 플라운더는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동굴 위에 난 구멍으로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가 보였어요. 공주님,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플라운더, 우리 저 배로 가서 어떤 배인지 알아보자. 둘은 바다 위로 올라가 그 배로 다가갔어요. 아리엘은 바다 위로 가지 말라는 트리튼 왕의 명령을 잠시 잊어버렸지요. 배에서는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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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컹.
왕자가 기르는 개가 아리엘의 냄새를 맡고는 그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아리엘 공주는 얼른 배 뒤편으로 몸을 숨겼죠. 그 개는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왕자에게 갔어요. 아리엘은 잘생긴 왕자의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인간은 모두 나쁘다는 아빠 말은 틀린 것 같아. 저 왕자님은 정말 멋있고 착한 분인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배가 기우뚱했습니다. 큰일 났다! 폭풍우다!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잠시 후 배가 큰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왕자님! 파도가 정신을 잃은 왕자를 삼켜버렸어요. 그러자 아리엘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왕자를 구하여 해변으로 올라갔지요. 정신 차리세요, 왕자님. 아리엘은 왕자를 흔들어 깨웠어요.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아리엘은 왕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공주의 노랫소리는 정신을 잃은 왕자에게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왕자님! 왕자님! 신하들이 왕자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리엘은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이윽고 신하들이 해변에 쓰러져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왕자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신하들은 재빠르게 왕자를 엎고서 사라졌어요. 바위 뒤에 숨어있던 아리엘은 멀어져가는 왕자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아리엘 공주는 왕자가 너무나 보고 싶어 자신도 모르게 울기만 하였어요. 그러자 트리튼 왕은 가제 세바스찬을 불렀습니다. 세바스찬, 요즘 아리엘이 왜 저리 슬퍼하느냐? 가제 세바스찬은 왕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감히 왕을 속이려 하느냐? 얼른 말하여라! 이윽고 세바스찬은 사실대로 모두 말하였지요. 트리튼 왕은 동굴 속에 숨겨놓은 물건과 공주가 왕자를 구해준 일까지 모든 사실을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몫이? 내가 그렇게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거늘 그 동굴로 어서 안내해라! 트리튼 왕은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요술봉을 높이 쳐들었어요. 트리튼 왕은 요술봉으로 마법을 부려서 동굴에 있는 물건을 모두 부숴버렸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아리엘이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가제 세바스찬과 보거 플라운더도 화가 난 왕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왕은 모든 것을 부숴버린 뒤 동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아리엘은 슬프게 울었어요. 공주님, 슬퍼하지 마세요. 가제 세바스찬이 아리엘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 다 나가줘. 가제 세바스찬과 보거 플라운더는 더는 공주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리엘이 혼자 남아 울고 있을 때였어요. 공주님, 우리가 도와줄까요? 징그럽게 생긴 갈치 2마리가
공주에게 다가와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어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우리는 마녀님의 부하랍니다. 뭐? 마녀의 부하? 아리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녀는 나쁘다고 했어요. 어서 나가세요. 갈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마녀님은 공주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뭐?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아리엘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인간이 되어 왕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마녀는 나쁘다고 했지만 난 인간이 되고 싶은걸. 공주는 갈치들에게 마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공주가 갈치들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세바스찬과 플라운더가 놀라서 다가왔죠. 공주님, 저 갈치들은 마녀의 부하예요. 그래도 난 인간이 되고 싶어. 공주는 마녀의 동굴로 갔습니다. 세바스찬과 플라운더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마녀는 무섭게 생긴 문어였어요. 아리엘 공주, 어서 오렴. 아리엘은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좋아. 대신 내 고운 목소리를 내게 줘야 해. 네? 제 목소리를요? 아리엘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자와 사흘 안에 입맞춤을 해야 해. 사흘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로 사흘 안에 입맞춤을 해야 한다니 공주님 안 돼요. 얼른 싫다고 하세요. 가제 세바스찬이 공주를 말렸습니다. 만일 사흘 안에 왕자와 입맞춤을 하지 못한다면 넌 바다의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그래도 인간이 되고 싶으냐? 아리엘은 왕자와 하루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아리엘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아리엘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녀가 마법을 부렸어요. 공주는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 다음 마녀가 흰 알약을 공주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리엘이 그 알약을 삼키자 인어의 꼬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다리가 생겨났어요. 아리엘은 더는 바닷속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어요. 가제 세바스찬과 보고 플라운더가 사람이 된 아리엘을 육지로 데려갔어요. 그 즈음 왕자는 개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날 구해준 아가씨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왕자 역시 자신을 구해준 아가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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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컹. 갑자기 개가 짖으면서 저쪽 바닷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아리엘이 서 있었지요. 아리엘의 냄새를 기억하던 개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천사 같은 저 아가씨가 혹시 날 구해준 은인이 아닐까? 왕자는 아리엘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날 바다에서 구해주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제가 구해주었어요. 그러나 아리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는 희미하게나마 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왕자는 아리엘이 말을 하지 못하자 자신을 구해준 아가씨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실망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아리따운 아리엘을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리엘이 사람으로 변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왕자는 점점 아리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구해주었다는 이웃나라 공주가 나타났어요. 그 이웃나라 공주는 마법으로 변신한 마녀였어요. 마녀는 마법으로 얻은 아리엘의 목소리를 내었지요. 이를 모르는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왕자님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얼마 전 왕자님의 목숨을 구해준 공주님과 결혼합니다. 오늘이 셋째 날인데 오늘 왕자님과 입맞춤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아. 그때 보고 플라운더가 밖에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공주님, 왕자님이 결혼하려는 공주는 마녀가 변신한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어요. 틀림없는 마녀예요. 아리엘은 빨리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래의 도움으로 아리엘은 결혼식이 열리는 배로 갔어요. 우리도 아리엘을 도우러 가자. 호거 플라운더가 바다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잠시 후 물개, 갈매기, 고래, 바다 악어 등 많은 바다 동물들이 아리엘을 도우러 왔어요. 물개는 가판 위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고래는 배를 마구 흔들었어요. 갈매기들은 마녀 주위를 빙빙 돌아 마녀를 넘어뜨렸지요. 쨍그랑! 그때 마녀가 넘어지면서 그녀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아리엘 공주의 목소리가 담겨있던 목걸이였지요. 깨진 목걸이 속에서 노란 연기가 나오더니 아리엘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리엘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왕자님, 제가 왕자님을 구해드린 그 아가씨예요. 왕자는 아리엘 인어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구해준 아가씨란 말이죠? 왕자님은 아리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인어 공주는 기뻐하며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분하다. 마녀는 매우 원통해하면서 바닷속으로 도망쳤어요. 아리엘 축하한다. 어느새 트리튼 왕과 6 언니들이 바다 위로 올라와 아리엘을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언니들. 가제 세바스찬과 보거 플라운더 그리고 바다 동물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 뒤 왕자와 인어공주는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